5월 27일 수요일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호흡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엘리 위젤은 나이트라는 비망록을 썼습니다. 이 비망록에서 그는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유태인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누가 내 뒤에서 물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 안의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은 여기 계셔. 그분은 여기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말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악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유한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탐구를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박국은 욥기와 더불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는 고전적인 성서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하박국은 전통적으로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Minor Prophets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책의 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이 대예언서, Major Prophets에 비해서 덜 중요하고 2급에 불과한 예언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12권의 소예언서가 분량으로 볼 때 작은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덜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분량이 작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은 이 책의 표제에 해당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예언서와 달리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의 시대에서 활동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추측해 볼 때 하박국은 바빌로니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 세력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빌로니아가 주전 605년에 갈그미시 전투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격퇴하고 바야흐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장악했던 그 시기, 그 무렵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 예언자입니다. 이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다리를 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는 거대한 신흥 대제국 바빌로니아의 위협에 직접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때의 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활동은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대신 말하는 사람, 대언자였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의 불평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이 일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 첫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내일 본문부터 해당하는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장 12절 말씀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두 번째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대화는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이 누가 말하고 있는지만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는 쉽게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무엇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지금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라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유다 사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불의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다 사회 안의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왜 유다 백성의 악행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봐주실 겁니까? 이들을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의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박국은 지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직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할 때 그들과 그들의 거짓 신들을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어쩌면 너희의 신이 잠든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그 신을 깨워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경건한 척 했던 종교적인 위선자들과 달랐고, 또한 하나님을 부인했던 무신론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과 따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하박국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이 그들의 아픔에 철저하게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전 지구적인 대유행병 때문에 날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면서 이 재앙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력감과 슬픔과 절망감을 그것을 그냥 외면하거나 덮어버리거나 혹은 그럴듯한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라는 말로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불경하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말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절망감과 무력감과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회의 불의로 인해서 율법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그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그에게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의 대답에는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의 주어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서 여러 나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첫 단어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둘러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위대한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경탄하고 경의를 느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박국과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보고 감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보고만 계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하박국의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한테 말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바로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죄사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곰곰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의해서, 그 일에 관한 소식,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도 하박국의 불평, 하박국의 불만은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사용해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악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다시 한번 12절부터 이 일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특히 인간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악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력적이며 교만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악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악으로부터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고백과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불의한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놀라운 선을 이루셨음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바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서 느끼는 슬픔과 무력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인간의 악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교회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품게 하소서. 2020년 성경 일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40대 남성 모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로써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